먼저 도덕경 20장 원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절악이면 무운이라. 유지여하가 상거기하며 선지여하기 상거약하이리오. 인지소해를 불가불회니 황해하여 기미양제로다. 중이는 여여하여 여양태례하고 여춘등대 언을 아독박해하여 기미조하여 여영하지미하고 레레해하여 양무소기로다. 중이는 계유여하되 아동양유로다. 아우인지 심야제야 돈도네로다. 소기는 소소언을 아독혼혼하고 소기는 찰찰이언을 아동민민이로다. 담해하여 기약해하고 료해하여 양무지하고 중이는 계유이로되 이아독 완사비로다. 아독이 여인하여 이귀식모로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 배우기 위해 애씁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세밀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며 더 똑똑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하죠. 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낯설고도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모든 배움을 그만두면 당신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도덕경 제20장은 세상이 말하는 현명함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선택한 한 노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물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거대한 여정입니다. 노자는 시작부터 단호합니다. 절악무우. 절악이면 무운이라.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어진다니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현대 사회에서 이 말은 위험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자가 말하는 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과 저것을 끊임없이 나누고 차별하는 인위적인 분별 지식을 의미합니다. 유지여하가 상거기하며 선지여하기 상거약하이리오. 공손한 대답과 거만한 대답의 차이가 얼마인가? 선과 악의 거리가 대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과 응이라고 대답하는 것 사이의 예절을 배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규정짓기 위해 평생을 싸웁니다. 하지만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상대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어제의 선이 오늘의 악이 되기도 하고 이곳의 예의가 저곳의 결례가 되기도 하죠. 이 분별의 잣대를 쥐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남보다 더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강박. 노자는 바로 그 근심의 뿌리를 잘라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노자 역시 인간이기에 그 고립감을 토로합니다. 인지소해를 불가불회니 황해하여 기미양제로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구나. 아, 그 막막함이여.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 구절은 노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성인이라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비난하는 것, 사회적 낙인, 소외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은 그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그는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황량하고 막막한 풍경을 그저 응시할 뿐입니다.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축제 분위기죠. 하지만 노자는 그 축제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중이는 여여하여 여양태례하고 여춘등대 언을 아독박해하여 기미조하여 여영하지미하고 세상 사람들은 희희낙낙하여 마치 큰 잔치 음식을 먹는 듯하고 봄날의 높은 누각에 오르는 듯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홀로 담담하여 아무런 조짐이 없으니 마치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갓난아기 같구나. 여영하지미해.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갓난아기는 아직 나와 세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익인지 무엇이 손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순수한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노자는 스스로를 그런 사회화되지 않은 존재로 묘사합니다. 남들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때 그는 사다리 아래 멍하니 서 있는 아이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노자는 자신과 세상을 본격적으로 대비시킵니다. 이 부분은 20장의 백미이자 노자 철학의 역설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중이는 계유여하되 아동약유로다. 아우인지 심야제야 돈도네로다. 속이는 소소언을 아도코논하고 속이는 찰찰이언을 아동민민이로다. 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는데 나만 홀로 모든 걸 잃어버린 듯 하구나. 나의 마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인가. 혼돈스럽기만 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밝고 영특한데 나만 홀로 어둡고 목매하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똑똑하고 살뜰한데 나만 홀로 답답하고 멍청하구나. 소소와 혼혼, 찰찰과 민민. 세상은 환하게 빛나고 날카롭게 살피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기획력을 갖추고 성과를 분석하며 빈틈없이 처신하는 것이 능력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거꾸로 말합니다. 자신은 어둡고 답답하다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돈돈, 즉 혼돈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이 아직 하나로 뭉쳐있는 거대한 근원의 상태입니다. 칼로 자르듯 선명하게 나누지 않기에 어두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밝은 빛 아래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자는 세상의 인위적인 조명을 끄고 스스로 어둠이 됨으로써 우주의 본질을 보려 합니다. 그는 똑똑한 바보가 되기보다 어리석은 성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내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하고 자유롭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담해하여 기약해하고 묘해하여 양무지하고 중이는 계유이로되 이하도 완사비로다. 담담하기가 마치 넓은 바다와 같고 쉼없이 부는 바람처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모두 쓰임새가 있으나 나만 홀로 완고하고 촌스럽구나. 세상 사람들은 각자 쓰임새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의사로, 누군가는 기술자로, 누군가는 정치가로 자신의 역할을 증명하며 삽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나는 그저 고집스럽고 촌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보십시오. 바다는 특정 용도로 쓰이지 않기에 모든 물을 받아들입니다. 바람은 형체가 없기에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노자의 무용은 사실 대용, 즉 무엇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대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좁은 용도에 가두지 않았기에 그는 우주 전체와 호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20장의 마지막 문장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노자가 왜 그토록 고독을 자처했는지, 왜 그토록 어리석어지려 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입니다. 아독이여 인하여 이귀식모로다. 나는 홀로 남들과 달라서 만물의 어머니인 도로부터 양육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노라. 식모. 직역하면 어머니를 먹는다는 뜻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머니의 젖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무엇입니까? 바로 도이며 자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먹고 삽니다. 자신의 지식을 먹고 살고 남들의 평판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노자는 그 모든 인위적인 양식을 거부합니다. 그는 우주의 근원으로부터 직접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젖을 먹듯 노자는 도의 품에 안겨 우주의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남들과 다른 이유이며 그가 그토록 평온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도덕경 제20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채우려 애썼습니까? 남들보다 더 명석해 보이기 위해, 더 유능해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소모했습니까? 물론 우리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부해야 하고 일해야 합니다. 노자의 말을 글자 그대로 따라 모든 배움을 중단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가끔은 우리 마음속의 소소함과 찰찰찰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허덕이는 나를 잠시 멈추고 어리석고 멍청한 나를 허용해 주는 것, 남들에게 보여줄 쓸모를 찾기보다 내 내면의 텅 빈 바다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철학이자 식모의 삶입니다. 화려한 잔치판에서 빠져나와 홀로 밤바다를 바라보는 고독한 성인의 뒷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주의 어머니가 그를 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없는 막막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노자. 그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영리함보다 더 깊고 푸르게 다가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3분 책 갈피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하고 있습니다.